기도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불교도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들도 기도하고, 기타 다른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해보겠다 라는 다짐이 기도입니다. 꼭 누구에게만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살겠다 라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기도라고 이름 지어지건 그렇지 않건 내가 나에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건 아니면 어떠한 대상을 붙들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바람 중 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같은데 어떤 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이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으신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악인을 멀리 하신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의인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들으신다. 즉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응답, 하나님이 들으시면 바로 응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를요? 들으시기를. 들으시면 응답 주시는 것이 A가 들어갔으니 B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응답은 당연히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라는 말씀은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는 들으시면 응답 주시겠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걱정 마,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기도를 부정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기도를 부정하신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아들을 낳는데 성경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후사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자신의 형상입니다. 자신의 형상과 같은, 즉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닮은 죄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놀라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죄된 형상을 닮은 그 형상과 같은 죄인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어버이로 하는 죄인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닮아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범하여 그 죄악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이 아닌 아담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붙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악한 것뿐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악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악인을 여호와께서 멀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 사람이 많은 곳에 서서 하늘로 두 팔을 번쩍 올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전 중앙에 서서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보고 저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꾸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기도한다. 그러나 회당 중앙과 시장 가운데 서서 기도한다, 그러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본 상, 그들이 받은 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상, 내가 뽐내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뚝 서고 내가 인정받는 그 상을 그들은 이미 받았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누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누구가요? 제3자만은 아닙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구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도의 주체가 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해하지 말고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분이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보이셨을 뿐 아니라 함께 걸어가셨고 산책하셨고 대화를 나누셨고 가르쳐 주셨고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아담을 불러 자신의 앞에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아담을 찾아 목소리를 바라며 그 아담과 마주서기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악인을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즉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죄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은밀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인간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산으로 올라가셨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석가모니님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급하면요 이런저런 신을 다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막연한 기도는요, 우리의 속담에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랜 시간 큰 소리로 이런저런 신을 부르면서 그 신 중 아무에게 자신의 정성이 닿아서 응답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이며 중언부언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언부언이나 이방인이 하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를 이럴 때 합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억지로 하거나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의 방편으로 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기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지 차원에서 하는 기도,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기도, 특별히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새벽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특정 장소에 나와서 하는 기도,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당신 노동과 같은 금식 기도,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정성을 보이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행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하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구호입니다.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만사가 변화되는 방향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뜻을 정해놓고 그 뜻으로만, 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뜻대로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의 끈기가 부족한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은 구판을 좀 더 키우면 됩니다. 500만 원짜리 구슬에서 안 통하면 1000만 원짜리 해야죠. 1000만 원짜리에서 안 통하면 20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2000만 원짜리에서 안 통하면 4000만 원짜리 하면 됩니다. 4000만 원짜리에서 안 통하면 1억 원짜리 구슬 하면 됩니다. 더 큰 신을 찾아가야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더 크고 더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합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자 그 응답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고 반대되는 결정에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에서 자기의 뜻을 간철하는 어떠한 때를 쓰는 도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공부했고 그것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자이며 경제적인 넉넉함으로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 한 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높은 의의를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러 모양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여리고 작전 기도도 하고 다니엘 기도 등 여러 이름을 붙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열심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열심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언젠가부터 잊고 있는 예수님을 빼놓고 나의 열심으로, 그 열심 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칭함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치 아니하고 나의 바람, 나의 소원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응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면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기도 외에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거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기도를 거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꽉 부둥켜 안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시작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없이 주님 앞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서러움과 이 고통과 이 아픔만을 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함과 그 죄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고백치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되지 아니한 채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차례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구원의 기쁨을 붙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격하고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영혼에 받아들이고 붙들고 있을 때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 그 의가 나의 영혼을 붙들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은 비로소 기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함 없이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정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것에 감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 듯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이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의롭다 불리운 자이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거나 망각하거나 그것이 익숙하여져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어떠한 제목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 즉 구원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격이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이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며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돌릴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도도 바른 순서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나 그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분노보다 앞서야 하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붙들고 고백하며 그 감사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어쩌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라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픔이 너무 커서 우리의 분노가 너무 커서 우리의 슬픔이 너무 커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 기도는 슬픔만 가득합니다. 어떤 이의 기도는 분노만 가득합니다. 어떤 이의 기도는 아픔만 가득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라 그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픔에 취해서 자기 분노에 취해서 자기 절망과 자기 슬픔과 자기 고통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의 기도 속에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하다 일어납니다. 슬퍼하다 일어납니다.
고통을 이야기하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아무런 변화도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절망이 해결되거나 그의 고통이 가벼워지거나 그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절망만을 쏟아놓고 자신의 분노만을 쏟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 위안을 가지고 그 자리를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홀로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고통만을 붙들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통받는 자들이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까지만 보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아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그 고통에서 일어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유일하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부족합니다.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의 큰 고통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응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돌보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오랜 시간 부르짖고 왜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은가? 그것은 우리가 그 기도 자체에 빠져서 그 고통과 그 아픔 자체에 빠져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붙들어 우리에게 스스로 아무것도 내어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 의를 값없다 하여 익숙하다 하여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한다 하여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40일을 기도하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든 1000번을 기도하든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붙듦 없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고백해야 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내 안에서 죽은 내 영을 살려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은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놓치고 있다면, 아니 어쩌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무뎌져서 감사가 사그라졌다면 내 기도도 끝났구나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것을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이상 응답치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내가 이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삶에서 내가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의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내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붙들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구함, 그것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요, 언약과 배치된다는 것이고, 언약과 배치된다는 것은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배치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여서 낙타무릎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이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지으신 이의 뜻을 거슬려 피조물이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주인은 더 이상 만드신 이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그가 만들어 놓으신 의도를 벗어나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먼저라는 것은 먼저 이것을 구하고 나중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만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이 응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형식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형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만을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내 어떠함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니요? 우리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택받은 우리들, 성도라 이름 붙여진 우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우리들이 다시 그 은혜를 상고하고 그 은혜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기 때문일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큰 역사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